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은혜교회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인 되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전심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 내 소망은 더 알기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 주 사랑으로 날 깨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나에게 치며 주 사랑으로 날 깨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날 깨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피난처
계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살기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이,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잠잠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그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잠잠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를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저희 삶에도 주님의 깊어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채우시고 회복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일꾼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께 사랑을 채우사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겨울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송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9월 한 달간 또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힘든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돌이켜보면 주님 손길 아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나간 것에 후회하기보다 못 가진 것에 미련하기보다 이미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힘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 이것 또한 교만임을 압니다. 겸손히 주님께 내려놓으며 선택하는 갈림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간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학교와 사회, 그 밖의 환경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수고했다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더욱 빛과 소금이 되길, 기도와 말씀으로 반석을 새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공동체가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가정 또한 화목과 사랑을 더해주시며 이번 주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끝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쭉 한 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후 제7년에 요아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바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을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 달아본 은을 일한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 아들 요사갈과 소문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의 성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름이 어려워요. 뭐라고 그러는지 우리나라 태정태세 문단서도 잘 모르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배워야 하는 걸까?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뭐 여호사밧, 아사드, 뭐 아마샤, 요시야, 요아스, 굳이 그들의 왕들을 우리가 외우고 그 사람들의 행적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 정도 된 역사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오랜 역사입니다. 최근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BC 586년에 신바빌로니아에서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때가 그들의 역사가 끝이에요. 나라로 보면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아무것도 없다가 1945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다시 성립이 됩니다. 이게 그들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게 이미 그 고대사가나 고고학적으로 이미 발견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BC 586년에 우리나라 역사는 뭐였을까요? 우리나라 역사가 뭐였을까? BC 586년에 우리나라 뭐 했을까요? 신라 건국이 몇 년도에 했는지 아세요? 신라 건국이? BC 400년? BC 57년에 했습니다. 고구려의 건국은 BC 37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시점과 우리나라가 건국한 시점을 볼 때 무려 400년에서 5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역사는 그 이전의 역사죠. 예? 물론 우리도 역사가 있었어요. 고조선이라고, 조선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어요. 조선이 어떤 나라고 누가 왕이었으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라가 성립되어 있는지 한 기록이 없고요. 어떤 기록만 있냐면 중국 기록에 잠깐씩 등장합니다. 동쪽에 활 잘 쏘는 사람들이 있었다. 동쪽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 아주 잠깐 등장하지. 그런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늘처럼 왕이 어땠는데 왕이 이런 일을 했고 어떻게 다 죽었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기록도 삼국유사나 중국의 기록을 참조해서 그래, 우리나라 고조선, 옛날 조선이 BC 2333년경에 건국되었어 라고 추정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역사가 깊고 더 멀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역사를 만년이라고 하거든요. 이집트의 역사를 볼 때 그거와 비슷하다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역사 가운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그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록물은 성경밖에 없어요. 요세프 수사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파편에 불과합니다.
왜 그럼 이 기록을 성경이라고 하는 틀 아래에 맞춰서 기록한 것이었을까? 누가 기록했으며 왜 이 기록의 목적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이 성경의 기록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망한 다음부터 이 기록이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은 BC 586년 이후에 쓰여지고 집대성되고 완성된 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황폐된 다음에 그들의 머리에 의문이 생겼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옛날의 전쟁은 이런 전쟁입니다. 우리의 신과 저 신의 싸움이에요. 이집트의 신과 우리 야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더 위대한 거고, 바빌론에 있는 암몬 신과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지면 바빌론의 암몬 신, 아세라 목상이 더 큰 신이 되는 거죠. 바알 신이 더 큰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거지. 성전이 사라졌다는 것, 성전이 황폐되고 무너졌다면 그 성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라진 거야. 성전은 하나님의 상징이었으니까. 예루살렘에 무너진 사람들 사이에 성전이 사라졌어.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 거 맞아? 이런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우리 졌으니까. 더 나가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그들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와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리의 회복은 뭐야? 다시 원래 다윗과 같은 강성한 나라가 되는 걸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그들의 역사를 모세오경부터 뒤에 나와 있는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전체를 쭉 포로기부터 갔다 돌아온 이후에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우리가 지금 구약이랑 신약이라고 나누고 있지만 원래는 히브리 성경이에요. 히브리 성경. 그들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그 유대인의 역사 이야기를 쓰는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그것에 담겨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세상의 나라로? 세상의 국가로?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라가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하나 역대상을 읽다 보면 따분해. 여러분 특히 역대상은요 6장까지 족보가 나와 있어요. 이만큼. 이게 뭐라고 왜 읽는 거야? 이유도 없이 왜 그 족보 거기에 그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려면 한참 걸려. 의미 찾기 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 돌아온 자들이 귀하다는 것, 다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게 돌아온 자들에 대한 그 귀한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어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닥쳤으면 혹 닥쳐야 할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고 바라보아야 하는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어느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걸어가는 것 가운데 반드시 만나는 것이 환난이고 고통이라면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변화될 것인가, 변질될 것인가, 배반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오늘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요시야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요아스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요아스가 어떤 아들이냐면, 어떻게 왕이 됐냐면 이렇게 왕이 됐어요. 11장부터 나와 있는데,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가 이스라엘과 하는 전쟁에 나갔다가 예후한테 죽임을 당해. 그쪽 그 왕한테. 함께 했던데 반란을 일으킨 세력으로 인해서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해요. 그 죽임을 당했다는 소리를 누가 듣냐면 어머니 아달랴가 들어요. 아달랴가 그 소리를 딱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왕을 추대하고 세워야 되는데, 이 아달랴가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야. 내가 유다의 왕의 자리에 앉고 싶고, 내가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거야. 뭐 여자라고 뭐 없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 왕족들 있잖아요. 왕자들을 싹 다 잡아 죽입니다. 싹 죽이는 거야. 진짜 사극이야, 사극.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고모가 아하스를 끌어안고 성전으로 도망을 가요. 밤에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거기서 무려 7년 동안을 키웁니다. 7년 동안. 그동안 아달랴가 못된 짓은 다 해. 그냥 막 사람들 핍박하고, 또 그 하나님 못 믿게 그 성전에다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 성전도 파괴시키고 막 이러는데, 숨겨서 7년 동안을 키워요. 여러분 7살 정도 되면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나요? 아, 저 사람이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때 제사장들이 이 아달랴에 대한 그런 폭정 때문에 반기를 들고 항거합니다. 그 항거 가운데 아달랴가 살해되고 7살 난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요. 여러분 7살 난 사람이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표현하기를 뭐라냐면, 그가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잘 감당했다. 2절에 뭐랬어요?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제사장에 가르쳐준 대로 일생 동안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7살은 왕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는 7살짜리도 왕이 될 수 있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나라를 잘 정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도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7살 난 아이도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르칠 수 있고 복종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가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그 안에 있었던 아세라 목상을 부셔버립니다. 곳곳에 미신을 믿지 못하도록 다시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지낼 수 있도록 요아스가 그 젊은 나이에 시작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정책이 세상의 정책을 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정책을 피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그가 깨닫고 들은 바를 실천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거죠. 근데 성전을 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막 백성들한테 끌어 모아갖고 억지로 하는, 면벌부 파는 식의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한 것을 정말 일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성물을 만들어 갖고 종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눈에 보여지는 거. 저희 우리 뒤에 에어컨 딱 설치하니까 그러잖아. 똑같은 거야. 눈에 보여지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맡은 사람들, 그 재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수고와 일에 대한 대가를 먼저 지불하도록 동용하고 정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게 됩니다. 수리를 명했지만 그 명이 수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왕이 직접 성전 수리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밑에 사람부터 다 모두 물질과 풍요가 있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곳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고 성전에만 수리할 수 있도록 왕이 직접 챙기는 거죠. 이 정도면 여러분, 이 요아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생각해봐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2절 6절에 요아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일생 동안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만 한 사람이었어요. 올바른 일을 한 사람. 이렇게만 들으면 아 그래 요아스처럼 왕에 살아야겠구나 라고 들 정도입니다. 1절 그들에게 돈 주는 것을 관여하지도 않고 그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 정말 참 진실된 모습을 가졌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언제 유다가 이렇게 새로운 혁명에 가까운 일을 했을까 할 정도로 그는 정말 잘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라고 써 있습니다. 산당이 뭐예요? 산당. 여러분들이 가르쳤는데 산당 살아있는 당? 뭐 한나라당? 뭐예요? 산당이 뭡니까? 산당. 이게 예루살렘으로 오기 귀찮은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높은 언덕에다가 이렇게 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하나님도 예배할 수 있고 뭐 자기가 믿는 신도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냥 민속 신앙이야. 우리나라 저기 마을에 가면 뭐 있어요? 성황당. 그다음에 뭐 있어요 또? 이렇게 지하 여장군, 지하 남장군 앞에서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냥 민간 신앙인 거야. 근데 그것까지 없애면 약간 뭐 그런 괜찮겠지. 왜냐면 거기에 하나님도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다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것까지 없애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변화가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노력은 그들 가운데 자정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성전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서 뭐 했을까요? 예배도 드렸겠죠. 그 예배 드렸다는 게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돈이 많아지면 많아졌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돈을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기 위해서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성전 수리가 일어날 수 있었겠지. 그냥 성전 수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강조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그 돈이 강아리 그득 차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돌렸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며 나의 치적이라고 하는 행위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처음 첫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의 가운데 있었던 어떤 잘못된 신앙들, 잘못된 마음들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물질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잖아. 행정적인 절차나 헌금을 구분하는 일이나 뭐 나누는 모습,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모든 일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야. 우리가 늘 하던 일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있는 거야. 너무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17절부터가 문제야. 17절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때 어느 때입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건축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그때에 성전의 수리가 왕성하게 일어날 그때에 시리아의 왕 그가 유다로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직 침공했는지 안 침공했는지 몰라. 막 올라온다는 얘기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때 이 신실한 이 요아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전도 수리하고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요아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면 됩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들을 물리쳐 달라고 고백하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역경과 고난이 오면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나갔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하여 이 성전에 드린 귀한 하나님의 예물들을 다 가져다가 나의 환난을 일으키고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대상에게 다 쏟아 부어주면 내 근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왕이었다고요? 끝까지 올바른 왕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안위를,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순간 그의 믿음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아스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오늘 목사님, 오늘 권사님, 장로님 많이 봬요. 제가 목회할 때 정말 신실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누가 봐도 저 권사님 정말 너무 좋은 권사님이야. 야, 이 권사님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있어서 너무 귀한 분이야. 근데 어느 한순간 누구로부터 심한 모욕을 듣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이거 예수 믿는 게 맞아? 이거 뭐지? 저 그때 정말 막 비참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번지로 하고 멋있고 신앙 있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중심이었고 언제나 하나님만 외치던 그분의 그 삶의 끝은 작은 그 환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안위와 나의 무엇인가의 권력이 침탈되는 그 순간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신뢰하고 내가 전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배워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짓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기 위해 그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선대왕이 주님께 바친 물건, 또 자신이 드린 주님께 드린 예물 모두 다 시리아 왕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성물이 나의 안위와 나의 생명을 위해서 모조리 드린 거죠. 시리아 왕에게.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배반이죠. 변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성전을 수리하고 낮은 사람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가 무모하고 괘씸한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것일까? 왜 그는 제사장의 가르침 받은 대로 하지 않고 여기서 변절을 택한 것일까? 목숨 앞에서는 안 되는 건가? 내 목숨 앞에서는, 내 안정 앞에서, 내 왕권 앞에서는 하나님도 이용해야 하는 것인가? 왜 제사장에게 그렇게 잘 가르침 받고 제대로 좀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위기 상황 가운데는 원래 본성이 드러나는구나. 우린 이걸 변화됐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는 숨기고 있던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해야 할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 사람 변화된 거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린 변화된 것이 맞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맞습니까? 왜 그의 끝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배반당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신하들에게 배반당해서 죽임당합니다. 우리가 이런 왕을 어떻게 믿어? 칼로 찔러 죽여요.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게 뭐 했던 그 왕을 배반당한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변화된 사람이 변질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그릇된 경우를 정말 전 많이 봐요. 제가 목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목사라고 그러면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아, 목사님, 제가 왕년에요, 제가 예전에요, 청년부 회장도 하고 중고등부 회장도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교회 안 다녀요. 왜냐하면 제가 시집 갔는데요,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서 제가 안 다녀요. 제가요, 그때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이후로 교회는 다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뭐 괜찮습니다. 제가 죄송하죠. 제가 왕년에는요, 신실한 집사였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를 너무나 당당하게 잘 들어요. 해요. 이제 주님이 멀어졌어요. 괜찮아요.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유는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안타까워. 아이고, 그러셨군요. 시어머니 강요에 의해서 막 끌려나가다시피 했어. 갔더니 뭐 거기 목사님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막 들어보면 아주 그렇구나 그런 말 너무 많아요. 내가 죄송해요 막 그런 얘기도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면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안정을 위해서 갈등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지지난주에 안 믿는 사람 자꾸 만나려고 하는데 헌금이 없어서 못 나간대. 저는 헌금 내는 게 너무 불편하다니까. 그 헌금바구니 돌 때마다 그냥 돈이 들어간 짝짝 소리만 들으면 아주 불편해갖고 나는 헌금 안 하는 교회로 갔으면 좋겠대.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그랬지. 헌금 안 해도 돼. 아유,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들어요. 왜 사람들은 변질될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가나안.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를 떠나서 정처 없이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안타깝다, 안 됐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변화를 몰랐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변화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된 자가 변질되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된 영혼들입니다. 하지만 어디 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유혹과 탐욕과 욕망과 인간의 뜻으로 살아가야만 된다고 가르치고 말하고 자연스러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저항은 세상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요,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 됐어요. 저는 장로예요. 저는 집안 대대로 예수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 아무 소용없어요. 교만이 변질입니다. 교만이 우리를 변질되게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하나님 다 허용하실 거야. 그냥 다음에 가서 회개하고 눈물을 좀 흘리면 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편안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고
끝나는 경우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점검을 좀 하고 돌이키고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들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름 모를 왕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달라야지, 그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지를 깨달으라고 그 말씀을 보는 이유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입니까? 정말 믿는 일에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까? 돈도 내고 시간도 들였어요. 그런데 고난의 순간, 환난의 순간, 역경의 순간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 믿음을 쓰레기로 버리는 모습은 갖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 안에,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면, 겉으로 보여질 때는 성전을 건축하고 수리했으니까 잘됐다, 그럴싸해, 멋있어. 겉으로 볼 때는 누구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교회를 매주 나오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불려지는 그 순간,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쭉정이와 알곡이 반드시 구분된다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속이 꽉 찬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람에 흩날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쭉정이와 알곡은 실컷 있는 동안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겉만 번지르했고 알곡은 안에가 꽉 차 있던 거죠. 밖이 화려하다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됨을 희망하고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갈급함으로 두 손을 내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기대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로 오늘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는 변화된 마음으로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웃을 돌보며 사회적 부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가만히 보지 않고 도전하고 수정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길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부분에 위협받고 노출되었을 때,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변절하며 타락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을 버린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가르침보다 이제 내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요아스가 제사장의 가래 밑에 있었을 때는 신실하고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스스로 그 말씀을 가지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좋은 스승과 가르침만으로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좋은 스승 밑에 있고 싶더라고요. 좋은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한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를 갈고 닦고 변화의 길을 더 깊이 나의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성전을 온전히 수리한 이후에 산당을 부수고 시리아 왕에 침략했을 때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었더라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주님의 길로 나서는 놀라운 영광이 그에게 있었을 텐데, 나의 권력을 유지한 왕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살았다면 요아스는 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는요, 이 땅에는요, 겉으로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봐도 야 좀 괜찮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뭐 잘못되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속사람으로 들어가 보면,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걸 요즘에 제가 뭐 TV 프로 이혼 숙녀 뭐 프로그램 뭐 돌싱 이런 거 보면서 그렇구나. 겉으로 볼 때는 변호사, 의사 뭐 사회적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막상 들어가 보면 이혼하고 뭐 폭력을 가하고 자식에게 잘못한 일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변화됨은요, 겉으로 번지르하게 변화된 것을 변화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속에 있는 속사람이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변화하기는 금방 변합니다. 여러분 세수하고 딱 일어나면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 속의 마음에 있는 이 변화는 그냥 단숨에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제발 진짜 변화는 속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이 간절해야 합니다. 지난주 목사님, 제가 배우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목사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 안 하면 그게 목사야? 그러는데 괜히 찔리더라고. 근데 이렇게 그냥 뭐 생각해보니까 대충 그 정도도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번 기도할 때 20분씩 안 하면 그게 목사야 그러더라고. 찔렸어요. 지난주 주에 와서 약간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꼰대 같은 소리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자로 섬길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은요 누군가를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함인 것이지, 저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변화를 꿈꾸는 사람, 변질된 사람, 배반하는 사람, 배반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더하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들을 따라 휩쓸려가는 변질된 자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변화된 자로 성숙하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요아스의 첫 시작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건축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거룩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첫 시작은 주님을 만나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었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게 하셔서 그 삶을 계속 유지하고 변화되고 깊어지기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감당하든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탐욕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을
만유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며 늘 주의 사랑 가운데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며 물질과 시간의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주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월 마지막 주 예배 함께 드렸습니다. 9월과 10월 갖춰서 열왕기 하 본문 함께 할 겁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할까 합니다. 수요 모임 이번 주에는 시간들이 돼요? 없다고 써놨는데 아무튼 그건 얘기해서 하도록 하든지 안 하든지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보면 저 에어컨하고 사무실에 저건 냉온풍기고 저 안에 있는 건 에어컨인데 원래 요거만 하기로 했었거든요. 저거만 300만 원 들여서 하기로 했는데 철거하다 보니까 저 안에 있는 사무실 에어컨도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안 되진 않는데 그래서 아예 철거를 다 하고 배관을 다시 깔아서 새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또 서비스 받을 때 또 편리하도 하고 옥상에 있던 걸 싹 내렸거든요. 그래서 스카이 들어가서 다 내려서 뒤에 가면 뒷마당에 보면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카톡에 보면 홈페이지에 그 견적서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또 마음 되실 때 그 11조하고 그 감사금을 쓰지 말고 에어컨이라고 쓰셔서 헌금해 주시면 그것으로 300만 원은 이미 갚았고 남아있는 85만 원을 한 뭐 2달이나 3달에 걸쳐서 이번 년 안에 갚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여러분 축도함으로써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변화되어 주님의 귀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